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106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 106면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8장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9장 10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내어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과 질병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내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도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 강의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취직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가르치시고 다 돼 갈 때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서 일꾼 삼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졸업을 해야 되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단계쯤 지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초신자를 한 사람 붙여가지고 저와 여러분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신앙도 없는데 이제 초보자 영 초보자 붙이면 황당한데 그 초보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보라 그럽니다. 잘 못해요. 근데 하라 할 때 그냥 행하면요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고쳐지고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보고를 했는가 봐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복음 전한 일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여쭈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제자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가지고 고치겠다 그런 사람이 무리가 알고 예수님 계신 걸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무리를 다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 그 복음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도 여러분 나는 병을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병 고치는 그런 그 설교는 안 하고 성경 본문을 얘기하면요. 잘 이해 못하죠. 근데 성경을 들었는데 자기 병이 나아버립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병이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을 위해서 빨리 기도 안 해주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요 병이 낫고 말씀 들으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공부도요. 공부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여러분 돈 버는 데만 관심 있고 설교 말씀 듣는 거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초보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기에 생명과 구원과 거기에 삶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병 고칠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방 해가 넘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넘어가매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들어왔죠.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를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니까 예수님 입장도 생각이 되고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니까 우리가 책임이 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목사님이 걱정하는 걸요 여러분 따라 걱정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뭐 힘들든지 말든지 그런 걱정 안 하죠. 교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목사님은 교인 한 사람 안 오면요 신경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뭘 걱정하느냐? 지금 예수님 찾아온 무리가 저녁이 해가 넘어가니까 저 사람들 어디서 자며 어디서 먹으며 바깥 걱정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 가지고 예수 선생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가서 자고 얻어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서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락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 12사도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책임도 없고 알아서 먹고 내일 오세요. 근데요 알아서 먹을 데가 없고 그 빈들입니다. 동네도 없습니다. 그래 자기들 딴에는 이제 그게 최상의 생각이고 예수님께 빨리 해 더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냅시다.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죠? 철없는 사람은요 뭐 그 사람들 걱정할 일이 없죠. 누가 오라 했나? 알아서 하겠지. 뭐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나? 이리 생각하겠죠. 우리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요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그 위에 10절에 사도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그래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뭐 우리가 오라 한 게 아니니까 알아서 가서 먹고 오락해라. 그래 얘기하면 딱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다 줄을 쳐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인들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 보니까 누가 막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가 막 어려운데 날 좀 도와주이소. 뭐 전들 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막 진짜 어려운 줄 알고 여러분 그 개척교회에 와서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고 몇 번 쏘갔어. 우리 교인들도 쏘갔고. 근데요 그 제자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절박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노련해졌습니다. 그분이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손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나를 믿는지 그걸 보려고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희가 가진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최선을 다한 다음에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거 맡기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요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따라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딱 주면서요 그거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손에 걸 받아가지고요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주면 손에 있고 주면 손에 있고 주면 손에 있고 나중에 남겼는데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경험해 보고는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요 우리 교인들 손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세 걸 돈도 없어서 제가 교인들한테 짐 안 재우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받아 나온 그 뭐이죠? 그 목회자 적립해 놓은 그 돈 얼마 준 그거 가지고 와서 갖다 걸어 놓고 그래 시작했는데, 지금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 보이는데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주님은요 더 좋은 걸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일부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주라 하는데 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을 빌려서 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어서 막 감사하고 기쁜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보지 않았죠? 근데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도요 현실적인 지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유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이런 공간, 자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돈만 있으면 그 모래 바람만 막으면 그냥 자요. 아무 데라도. 근데 먹는 거는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그건 잊어버렸어.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먹었다 해도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이고 우리 일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보고 너희도 먹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문제 가지고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없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만 없으면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 무리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아니 제자들 손에서 여러분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었으면요, 받는 사람들은 저 제자들 손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죠. 무리 입장에서 봐요. 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저 떡하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손에서 계속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볼 때요, 저 제자들이 신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거나 나누어 주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디 큰 부자가 사탕 매일 사갖고요 전도하는 줄 알아. 근데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서 하시든지. 여기도 제자들 아무 능력이 없고 못한다 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 가진 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 모든 무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냐?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기 때문에 물고기 여러분 2마리 하고 떡 5개 갖고는 턱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 가진 거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000명 되는, 남자만 5,000명, 여자도 5,000명이고 아이들도 많고 하는데 한 2만 명, 3만 명 되는데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왜? 나누어 줄 때요, 차례차례 나누어 주면 여러분 싸움을 안 합니다. 줄 서라 해야 돼, 나누어 주려면. 그죠? 줄 안 서고 나누어 주면요, 힘센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질서를 막 어지럽히면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을 서라고, 앉으라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먼저 줄 서게 질서를 잡은 후에 예수께서 먼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먼저 감사 기도하죠. 근데 원래는요, 받아가지고 나누어 먹고요, 배불러야 감사했는데,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누가 선물 줘야 감사하지 선물도 주기 전에 먼저 감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그냥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손에 현금이 잡혀야 감사하죠. 그거 틀려. 그래,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감사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요, 손을 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왜? 받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 그거부터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사람 먹어도 모자란데 그거 가지고 먼저 기도 먼저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손에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제자 12명을 불러가지고 나눠주면요, 쪼개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떡 5개 갖고 12명 나눠주려면 떡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은요,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줬는데 예수님 손에 여전히 있고 제자들 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손에만 받으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뿌리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제자들이 갖다 주니까요, 제자들 손에 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속에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누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받아서 먹고 배불렀더라.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다 했는데, 그러면요,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본문에는 그걸 기록해 놨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있다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사도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기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할 때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준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다 했죠. 우리도 못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날이 저물고 이틀 3일 돼도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경험함을 했잖아.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니까 있어도 걱정 안 하고 없어도 걱정 안 하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안 먹으면 죽죠. 근데 강야에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요, 여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거기 남자만 5,000명 또 여자 아이들까지 다 먹어서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갈급함을요, 주님께서 완전히 채워서 저와 여러분이 배불러서요, 남겨서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보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을요,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충격이 생기면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했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떡을 떼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누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없다고요,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18절 이후에 가면은 여러분, 그 목숨까지도, 그죠?
사람이 여러분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리 물을 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거나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 말에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한번 주님이요. 그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나중에 18절 이후에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베드로 제일 먼저 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물어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거듭나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사도로 만들어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오늘도 훈련시키는 중에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만들어가고요. 나중에 12명의 제자가 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로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에 저와 여러분을요.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러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하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그랬죠.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건요.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러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요. 후 하고 한 번만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가진 소유의 건강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목숨을 다 바칠 각오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서만 자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기의 욕심만 버리고 나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 욕심만큼요. 자유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다툴 일이 없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저 말을 여러분이 신뢰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요. 돈이 안 되는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그 능력이고 힘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입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여러분 통제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어부를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그들이 할 수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그들 손에 주어서 떼어서 제자들을 보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할 때 그 제자들의 손에서
무수한 떡과 물고기가 생겨나서 그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하고 남게 하여서 나누어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보고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또 천국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먹게 하고 그들을 유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이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의 기적과 주님이 하시는 표적과 주님이 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쳐서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솟아나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